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교회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성도가 서로에게 채워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성도 각자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힘입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 죄인의 모습인 옛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서는 그러한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그 앞의 내용을 전제로 지금부터의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의 말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증언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인지 17절 후반절부터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누스인데요. 이것은 정신, 지능과 같은 인간 영혼의 지식과 이해와 생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즉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도덕적 판단과 생활 방식에 대한 선택을 내리는 능력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허망이라는 것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이 할 때 이 헛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무 의미 없고 헛된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성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그리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총명은 생각 또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과 이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생각과 이해가 없다 또는 죄로 오염되어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눈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또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어 모든 것을 밝게 하기 때문에 또한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게 되고, 그리고 어둠에 있다는 것은 죄와 악, 더러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나 생각이 없거나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은 시체와 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18절 그 가운데에서 말씀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때문인데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또한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18절에서의 마음과 앞에 17절에서의 마음은 원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의 마음은 아는 것이나 이해와 생각과 관련된 단어라면 여기서 18절에서의 마음은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완악하게 되었다, 완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과 대조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고 교만과도 또한 연결됩니다.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죄인은 이제 19절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것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부도덕한 삶이라는 그 방종에 자신을 방임하는, 즉 내어 바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온 세상 만물과 인간 자신 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것들을 다 질식시켜버리고 다 막고 그리하여 우상숭배와 난잡한 육신의 성적 쾌락에 빠질 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등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죄악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는 우리는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과 가나안 민족에게 어떤 심각한 죄악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것을 그냥 읽기에도 민망한 온갖 근친상간과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무지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온갖 가증한 죄악을 행하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아졌으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고 그리하여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나타나는 우상숭배는 온갖 성적인 범죄와 연결됩니다. 특히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신을 자극하여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도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의 절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있었는데 열왕기하 2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너무도 추악하고 가증한 온갖 부도덕한 죄악을 물 마시듯이 지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온갖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으며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심지어 성전에는 남창의 집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종교를 개혁했다면 므낫세와 같은 극도로 타락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서론인 1편과 2편을 보시면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그리고 2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통해 율법과 여호와 경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율법을 버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온갖 도덕적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비정상적인 일인지 우리는 다음의 예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앞에 계심에도 자신이 만든 인형 하나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 바로 옆에 아버지가 계심에도 진짜 아버지에게는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인형에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돈을 드리고 식사하시라고 밥을 차려준다면, 어린이가 한두 번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며 귀엽게 봐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 큰 성인이 매일 그렇게 행동한다면 과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짜 아버지를 만족시킨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육신의 쾌락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러한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매우 섬뜩해하며 이 자녀는 정상이 아니구나,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부도덕한 죄악을 범하는 죄인의 실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존귀하게 여기셨고 삼으시고, 그리하여 자녀라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토록 존귀하고 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추락하여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의 창조주를 무시하고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좋다고 그리로 뛰어가고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인간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이유가 오늘 22절에서 또한 말씀하는데요,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원어는 사기와 속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거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21절과 24절에서 말씀하는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바로 이 거짓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거짓은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왜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유익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마치 두려워하시는 분으로 왜곡하여 하와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그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모두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왜곡된 지식, 거짓된 지식이 하와에게 들어가므로 이제 하와에게는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선악과가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무언가로 보이게 되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훈련 지역에서 정찰을 하고 있는데 어떤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지역에는 지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지역인지 모르고 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그 경고문을
보는 순간 혹시나 지뢰를 밟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는 그러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는 독극물이 있다면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을 것이고 그것 근처에 가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으로 하와를 속여 이제는 그것이 좋아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지식이 마음의 감정을 바꾸고 그리하여 의지를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첫 언약의 대표인 아담에 속하여 사형수라는 신분과 부패한 본성을 갖고 지식은 무지하며 감정은 완고하고 의지로는 범죄만을 뜻하며 그리하여 말과 행위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22절에서 말씀하는 옛날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썩고 부패한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옛사람이 아닌 정상적인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새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사실 앞에서도 그 옛사람이 그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그러한 왜곡됨,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을 닮은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구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에 맞는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우리의 지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셨고 감정에는 거룩을, 의지에는 의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감정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부여하신 이 본래의 의자 선물인 그 지식, 의, 거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지성인 총명은 어두워져 무지하게 되었고 마음과 감정은 굳어져 무감각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의지로는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 후에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그 영혼의 구조와 기능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선하게 작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상실되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여 왜곡되게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과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이며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일,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부도덕한 죄를 저지르는 일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 안에는 이렇게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교회에 주신 지도자인 목회자와 사역자를 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하시는 분은 또한 성령이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심령은 사실 원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푸뉴마이고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의 정신, 생각, 지성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처럼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가르치는 자와 설교를 통해 성경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증거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평생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의의를 성취하셨다는 것, 이 의의는 하나님의 재판자리에서 우리로 무죄를 선고받게 하고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의의라는 것, 그 의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의의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의가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연합된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하신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거룩함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를 여김을 받게 되었지만 그 터 위에서 또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를 통해 두 가지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지식이 들어옴과 함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성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구원의 지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도 새롭게 되어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또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게 되는 그러한 선한 의지 또한 우리의 의지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타락으로 상실했던 지식과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과 의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혼이 재기능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모두 동시에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과 24절에서 성령으로 지성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진리가 원천이 되어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와 거룩함의 원천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워 성령의 역사로 신분적으로 의와 거룩함을 얻었고 본성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동시에 또한 되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복의 대상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영혼의 부활을 이미 경험하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육신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전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빚어져 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옷을 매일 입고 벗듯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인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있어야 하는 회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 거룩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씀과 22절과 24절에서 벗고 입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다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약간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 존재 그 자체와 그 인격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은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을 알게 되었고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벗고 입는 것과 연결되는데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됨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벗고 입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죄와 악이 아닌 우리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항상 돌이켜 그 인격적 존재에 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눈을 고정하여
우리의 지성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의지로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지성을 채우고 감정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의지로는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대는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방종이 아니라 성령께 내어 맡겨 우리를 이처럼 거룩하게 빚으시도록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자녀요, 아들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라는 이러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굳게 믿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구원과 신부는 이미 하늘 법정에서 판결되어 선포된 것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객관적 진리요 사실이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셔서 죄와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나아오게 하셔서 거룩하게 빚으시며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도 결코 삼키어지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누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성경에 고정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이러한 진리를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를 그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리하여 옳음, 즉 의를 쫓는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일은 진리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하지만 어떤 일은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한다면 아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지식을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생각하며 그리하여 더욱 선한 것으로 나아가고자 함이 우리 성도의 성화요 자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이러한 믿고 아는 것을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굳게 믿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이상하게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느끼는 것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극적인 체험이나 심지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러한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만 더욱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그 인격적 존재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며 진드간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배운 바를 내 생각에 정리하고 깊이 새기며 믿고 알게 된 바를 중심으로 내가 처한 삶의 여러 영역들의 옳고 그름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옳은 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학과 교리를 멀리하고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시며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는 그 진리의 생명의 지식을 거부하고 누리지 않는 것이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지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를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리셔서 더욱 우리 안에서 키우시고 우리 안에서 더욱 부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매일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림이 풍성하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따르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창념하여 또한 매일 옛사람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 낙원에 가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항상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 사람을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